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659페이지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아주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아주 원시적인 교회죠. 그때는 들어가면은 예배당에 의자가 없고 아마 그때는 그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의자를 나중에는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 가면은 그 의자가 없고 모래로 이 전체를 모래로 깔았어요. 깔고 그 위에다가 가마니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가마니를 펼쳐서 쫙 놨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와서 가마니 위에 모래 위에 앉을 수는 없으니까 가마니 위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름철이 되면 그 옆에 개울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청개구리들이 정말 그 수백 마리가 올라와가지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모래 위에서 계속 뛰는 거예요. 강대성에도 뛰고. 그러니까 예배를 내내 드리는데 저는 어릴 때 청개구리 생각만 나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그런데 그 건물에 들어갈 때 보면 딱 기둥이 2개가 있어요. 기둥이 딱 2개 앞에 현관에 딱 들어갈 때 2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2개의 건물이 있는데 위에는 이렇게 지붕이니까 붙어가지고 손이 이렇게 딱 돼 있고 그 손 3번째 위에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제 그 교회 건물이 앞에서 보면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 옆에서 봐도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 그 3번째 손가락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1960년대 찍은 사진이죠.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설계를 할 때 현관에 들어갈 때 그 기도하는 손을 올린 거예요. 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교회를 2개 더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3개 지은 거예요. 평생에 3개를 지었는데. 앞에 보면은 그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2개의 기둥.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앞에 기둥이 2개가 있다. 이런 그 기록을 여기 해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성전 앞에 기둥 2를 만들었는데 높이는 35규빗.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 근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석류를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조각을 한 거죠. 이제 거기다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냥 솔로몬 성전에 기둥 앞에 2개가 있었다 이러지 않고 치수가 나오고 그 다음 기둥이 올라가서 그 칼럼 맨 위에는 어떤 문양이 있는지. 그죠? 석류를 하필이면 석류를 거기다 했을까? 포도를 할 수도 있고 뭐 무화과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석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석류는 잘라보면 그 안에 알이 어떻게 돼 있죠? 굉장히 많아요. 알이 빼곡하게 차 있죠. 그런 그 정신이 있는 거죠. 이 성전에 만민이 들어와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다. 뭐 그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기둥이 2개가 있는데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오른쪽의 기둥은 야긴이다.
왼쪽의 기둥은 보아스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3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느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줬어요.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장소. 우리는 지금 이 플러싱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뭐 어떤 교회는 또 뭐 브롱스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장소가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어떤 곳이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인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인데 여러분이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모리아산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백세 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안 좋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징계받는 사건인데요. 아니 왕이 뭐 인구조사한 게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지금도 여기 인구조사하잖아요. 뭐 10년마다 여기 미국은 10년마다 뭐 인종별로 뭐 나이별로 뭐 저도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설문지가 와서 그냥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줬는데 인구조사 온단 말이에요. 뭐 그게 잘못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도 잘못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걸 잘못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인구조사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세금 걷는 것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유사시에 병력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는가. 그건 이제 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그 인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도 사실은 전쟁이 났을 때 군사를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군사를 의지하고 살라고 인구조사를 하냐.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군사를 의지하고 살았던 적이 없어요. 사실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이스라엘의 존재감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짝대기하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양이나 치던 목동을 건져가지고 왕을 세워줬더니 이제는 지 힘으로 뭐 다 되는 줄 알고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왕으로서 우리가 볼 때는 뭐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괘씸한 놈.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군사를 의지하고 살려고 해서 그냥 징계를 내렸더라고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그래서 뭐 네가 적군한테 3개월 동안 쫓겨다닐래 뭐 옵션을 줬어요. 어떻게 할래?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냈더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이거 세 개 중에 뭐 골라 잡아 했더니 다윗이 그냥 그 세 번째 옵션은 3일 동안 전염병 도는 옵션이었어요. 갓 선지자님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긍휼이 있으니까. 사람은 무자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 혼나겠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7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7만 명. 7만 명이 죽었을 때 이제 그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천사 사자가 와 있을 때 거기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징계가 스탑됐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징계가 스탑됐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그 타작 마당을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난은 뭐 솔직히 왕이 뭐 땅을 산다는 게 개념이 그때 성립이 안 되니까 그냥 다 가지시라고. 아주 제너러스하게 다 그냥 무슨 어떻게 왕한테 돈을 받겠어요? 다 가지시라고 그랬더니 아주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절대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됐다는 거죠. 그게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에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거기에 그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마치 전염병 돌던 게 3일 만에 스탑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라고 하는 심각한 전염병으로부터 이제 건져내는 거죠. 이런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이삭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 장소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허락하신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 곳에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앞에는 기둥인데 오른쪽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라고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보면 오른쪽에는 야긴이라고 하는 그 기둥의 뜻은 그가 세우시리라. 그가 세운다. 보아스의 뜻은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요거는 야긴이야. 요거는 보아스야. 그가 세우셨어.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늘 이렇게 기둥을 바라보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자기 이름 내는 거 대단히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참 그것도 무서워요. 자기 이름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죽을 때까지도.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전면에 사람들이 탁 들어갈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기둥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거기다가 오른쪽에 솔로몬 기둥 이름을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영광될까. 만세. 지금까지도 성경에 오른쪽 기둥은 다윗이라 명하고 왼쪽 기둥은 솔로몬이라 하였더라. 영원히 이름에 남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그 우리 조선시대에도 왕 이름이 많잖아요. 왕 이름. 근데 조가 붙는 게 있고 종이 붙는 게 있잖아요. 그죠? 태조. 그러니까 조 아니면 종이야. 세종. 근데 그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 왕의 이름에 조를 붙이는 거하고 종을 붙이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다 차등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왕이 다 선대가 돌아가셨는데 이름을 막 조로 바꾸고 종으로 바꾸고 그게 따라서 이제 그 명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걸 몰랐는데 아주 심각해. 고종은 고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조도 있잖아요. 아주 민감하단 말이에요. 지난 정권에 대해서 아주 어게인스트 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바꿔버려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름을. 여러분 오른쪽 기둥을 다윗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솔로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해도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막강한 절대 권위가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그래도 될 만하거든. 성전을 짓는 거의 모든 재료는 누가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직접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백성이 보기에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이름 붙이는데.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라 하였더라. 요렇게 해도 제가 볼 때 하자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대단한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그 지혜. 왜? 하나님은 자기 영광에 손대는 것은 절대 가만히 안 놔두고 다 걷어내거든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자기의 그 본인의 신성을 침해한다든지 영광에 뭐 손을 대서 지문이라도 찍는 날에는 가차없이 걷어냅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하나님이 그 용납하지 않아요. 솔로몬 지혜가 있습니다. 다윗도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지으려고 했잖아, 성전. 그렇죠?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뭐라 했어요? 노골적으로 말해. 너는 군인이잖아.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은데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손으로 어떻게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냐? 네 몸에서 난 자가 지을 것이다. 했을 때 다윗이 깔끔하게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죠? 모세도 계속 기도했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바울도 기도했죠. 내 몸에 가시 3번이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근데 다윗은 한 번에 끝났더라고. 너 안 돼. 난 너를 통해서는 교회 안 지어. 그랬을 때 깔끔하게 물러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성전을 자기 이름으로 못 짓는 건 확실합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건 어려운 거죠. 왜? 자기는 하나도 빛이 안 나는 거거든. 만세 동안, 역사가 끝나는 동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의 성전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다윗의 성전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인데 죽을 때까지 초질간 충성할 수 있는 거.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또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인데 야긴과 보아스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 이름과 내 공적과 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거. 요건 뭐냐 하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환난과 사탄의 모든 그런 시련, 시험하는 거 다 이기는 자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교회는. 근데 하나님께 칭찬받았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네가 능력도 정말 거기 작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주 교회가 조그만 교회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도 믿음을 지켰다. 어려운 거거든 이게. 큰 교회는 믿음 지키기가 쉽죠. 막 북적북적 되니까. 근데 작은 교회에서 믿음 지키는 거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다. 뭐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를 챙길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이기는 자, 그 자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계를 넓혀가는 그런 모습의 목사, 장로, 성도도 많이 가득 차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다면 기둥도 그냥 다윗, 오른쪽에는 다윗, 왼쪽에는 솔로몬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 다윗이 평생을 두고 준비한 거, 헌신한 거,
그죠? 그리고 솔로몬의 그 수고 7년 동안 지었는데 성전을, 그리고 솔로몬의 그 추진력, 기술자를 불러왔죠. 자기 나라에 부족하니까 백향목 수입하고 엄청난 그 수고와 추진력, 그 사람들이 세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능력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을 만민이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기둥을 보면서 그가 세우시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고 다윗과 솔로몬은 싹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뭐 교회가 성전이라고 구약시대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이 교회 문을 들어갈 때, 나의 가슴에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개의 신앙의 기둥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이렇게 점수를 딸 것이 없지 않겠나.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그 기둥의 기초는 자기 자신, 그리고 막강한 그 힘 있는 거 뭡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돈이 있어야 교회를 건축할 거 아니야? 그죠? 재물.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직이에요. 조직. 아주 그 견고한, 살리드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빌더해가는, 교회들 건물도 지을 뿐만 아니라 무슨 뭐 우리 교회 보면 재직 부서가 많잖아요. 무슨 조직이 막강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일사불란하게 딱딱딱딱딱. 근데 그거는 그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과는 아무 그 관련이 없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세우는 거, 어디든지 기둥이 있죠. 자기 인생에도 기둥이 있어야 되고, 자기 집에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도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교회도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 자신, 아니면 뭐 재물, 아니면 조직, 이런 기둥으로 뭔가를 빌드업하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건축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오늘 역대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래 가지고 아예 제 생각에는 그냥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하면 그냥 딱 어울리겠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참 영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그거를 싹 비켜가는 걸 보세요. 이거 여러분 누가 이 이름 지었겠습니까? 기술자, 수입된 기술자 히람이 지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지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거를 최종 결정할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야긴의 신앙, 보아스의 신앙, 그 신앙을 양쪽의 기둥으로 잘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